직업군에 따라서 아주 싫어하는 말들이 있답니다. 치과 의사들은 이런 말을 되게 싫어한대요. 아이고,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살면 되지 뭐. 이런 말을 들으면 되게 싫어하고요. 애기들 옷을 파는 사람들은 누가 옆에서 무자식이 상팔자요 그러면은 아주 기분 나빠한답니다. 변호사들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요, 이 말을 아주 싫어하고, 성형외과 의사들은 생긴 대로 살라고 그래, 이 말을 아주 싫어한대요. 한의사가 싫어하는 말이 뭔가 봤더니 바비보약이요, 이 말을 되게 싫어한대. 바비보약.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보다가 얼핏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도 있겠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말은 참 싫어하겠다. 그 말이 뭘까를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넌 원래 안 돼. 넌 원래부터 그랬어. 너는 근본이 그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만들었다 이 얘기니까. 그래서 너는 원래가 그래, 근본이 그래, 너는 아예 안 돼, 이런 말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써서도 안 되고 들어서도 안 되는 말이더라고요. 이 세상은 안 되는 것도 없고 못하는 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할 수 있고 다 될 수 있고 다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무명에서 왕후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잡았는데, 요즘 여러분 요새 텔레비전에서 한참 유행하고 있는 기황후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제가 그 기황후의 주인공이 실제 어떻게 생겼나 하고 보니까 참 못생겼더라고요. 고려인으로 기씨성을 가진 무명의 한 여인이 이제 원나라의 공료로 끌려가서 갖은 고생 또 모든 고초 끝에 이제 당시의 황후를 밀어내고 공료 출신으로서, 그것도 고려인으로서 원혜종의 아내가 되고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힘이 있는 황후가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야말로 무명에서 고려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최고의 위치에 오르고 권력을 마음껏 휘둘렀던 여인이 기황후란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나중에는 고려에도 어려움을 주어서 이 사람의 공과 과에 대한 얘가 거의 팽팽하게 맞설 만큼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반반 엇갈린 반응이 나타나는 게 바로 이 기황후 이야기예요. 근데 드라마상으로 보면은 되게 통쾌합니다. 왜냐하면 주인공도 이쁘게 생겼고 또 여자가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지 그냥 남자들 몇 정도는 그냥 한 방에 끝이 납니다. 그리고 도저히 안 되는 환경 속에서도 이제 승승장구해서 원수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마침내 최고의 자리에 오른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기황후 스토리더라고요. 제가 그 드라마를 이렇게 보고 우리 에스더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 에스더 이야기는 바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중간쯤 정도의 기록이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2차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 에스더도 그냥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마치 공료로 끌려간 것처럼 포로로 잡혀가서 다른 나라에서 노예로 포로민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어려웠을까 하는 이야기의 내용이 이 에스더서의 내용 속에 있어요. 유대인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하만이라는 사람의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에 대하여 유대인을 살리기 위한 정면으로 맞서는 에스더 이야기, 그리고 그렇게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를 넘어서 마침내 유대인을 구원하고 오히려 역전의 역사를 만들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는 마치 노예로 끌려가 한 정복국가의 왕후가 되는, 그야말로 무명에서 왕후가 되는 역전의 드라마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야말로 눈에 띄지 않았던 한 영혼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고
자신의 미래가 확실하게 열렸던 이 에스더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쩌면 우리 모두도 숨어 있었던 인생, 작아졌던 인생, 보잘것없는 인생, 우리가 늘 말하는 것처럼 틱길 같은 인생이었지만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시고 이끄셔서 가장 높은 자리에 여러분을 세우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를 구원하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따라합시다. 무명의 사람이 왕후가 되다. 그게 누가 돼야 돼요? 내가 그러면 교만하니까 저요 그래야 됩니다. 그게 누가 돼야 된다고요? 저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서는 기원전 597년 유다왕 여호와긴과 지도급 인사들 그리고 기술자들이 잡혀오던 2차 포로기에 이렇게 잡혀옵니다. 그래서 자기의 민족이 어딘지를 숨기며 겨우겨우 살아가던 그야말로 무명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을 하나님은 붙잡고 세우고 쓰셔서 유다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키기 위해, 이제 살리기 위해 최고의 자리로 그를 올려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세우고 쓰신다면 여러분의 사명을 완수시키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을 높이실 겁니다. 세우실 겁니다. 크게 쓰실 거예요. 왜? 고린도서 6장 9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계획이 있어요. 어떤 계획이 있나 보니까 이런 계획이 있어요.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면. 다 부족한 것 같아요. 다 연약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비관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세우면 현재가 결론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울지 우리는 기대감과 설렘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더 한 명의 우뚝 섬은 죽음과 절망의 포럼인 유대인들에게는 생명이 되었고, 그리고 평생 고난과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나를 통하여,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주변이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자녀가 살고, 여러분의 이웃이 살고,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살 수 있다면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될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쳐다보면서 사람 살리는 일을 감당합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위대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세울 수 있다면,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다면 나는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 따라합시다. 선택을 기뻐하라. 다시 한번 선택을 기뻐하라. 자, 하나님이 나 같은 걸 구원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나를 구원의 백성으로 뽑아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고 나타나야 할 감격은 바로 선택에 대한 기쁨입니다. 아멘. 에스더는 잡혀온 여인입니다. 그야말로 노예에 불과한 여자입니다. 어느 누구의 눈에도 들어올 리 없다 하고 할지라도, 또 혹 눈에 확 들어온다 해도, 너무나 예뻐서 눈에 확 들어온다 해도 사람들의 놀이객감에 불과할 것이 바로 에스더의 위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최고의 위치로 올립니다. 선택하시고 세우시고 그리고 쓰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완벽하고 갖춰져서 하나님이 부르신 걸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걸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언제 부름받고 언제 선택받았냐면,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내가 언제 선택받았나 봤더니 아직 죄인 되었고, 아직 부족하고, 아직 말도 안 되는 함량 부족의 인생일 때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고,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세우셨고, 나를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무조건. 자,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못 땄어요.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보통 난리가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은 완전한 전문가들입니다. 봐라, 저 점프가 저게 질 점프냐. 봐라, 3바퀴를 완벽하게 돌았다. 최고의 피겨 스케이팅 전문가들보다 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런데 김연아 선수는 정작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하고 딸은 이렇게 말해요. 누군가는 나보다 더 금메달이 절실했나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는 사기라고요. 김연아 선수는 가만히 있고 웃고 있습니다. 이게 멋있는 겁니다. 이게 괜히 김연아 선수가 억울하다고 눈물이나 펑펑 흘리고 그러면은요 격이 떨어집니다. 다 포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인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메달 딴 것보다 더 사실은 이름이 나고 있잖아요. 금메달 땄으면 당연히 연패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금메달 깜인데 금메달을 못 딴 이유 때문에 김연아 얘기는 끝이 안 납니다. 계속해서. 차라리 은메달이 좋았습니다. 그 바람에. 자, 선택받았다는 것, 누군가가 인정해 준다고 하는 것, 이거 정말 기분 좋은 거예요. 이 여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택을 받아요. 여러분, 사람은 두 가지로 산다고 그래. 하나는 자존감을 가지고 살고 또 어떤 사람은 자존심을 가지고 산대요. 근데 이 두 단어가 얼마나 다른 줄 알아요? 자존감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스스로 나를 소중히 여기고 스스로 사랑하고 스스로 나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긍정적인 힘, 이 긍정적인 힘이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를 해서 그 경쟁에서 내가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겨서 나의 우월감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을 자존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삐치기도 잘하고 억울한 것도 많고 기분 나쁜 것도 많고 속상한 것도 많고 교회도 안 나간다고 그러고 막 속상한 사람이 많아요. 근데 자존감의 사람은 늘 자기 자신에 대한 행복감이 있어요. 자존감이 없어지고. 그래서 자존심이 상해 못 살겠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늘 누군가 경쟁 속에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만족은 없는 거예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과 악수하면서 그 알량한 자존심 좀 버리시오. 알량한 자존심. 우린 무엇으로 사는 존재? 자존감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고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란 이 자존감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걸작품이잖아요.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연약하고 무엇이 지치겠냐고요. 그 자존심 가지고 사니까 누구네는 테레비 50인치 샀는데 나는 신랑을 거지 같은 거 만나가지고 40인치밖에 못 사고 살고, 이런 게 다 자존심에서 나오는 거라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목숨을 걸고 믿음의 길을 가잖아요. 다니엘도 3번에 걸쳐 하루에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을 포기할 수 없어서 목숨 걸고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간단 말이에요. 에스더의 궁궐 생활이 1년이 지납니다. 1년의 궁궐 생활은 철저하게 몰래 찾아오는 그의 삼촌 모르드게가 가르쳐주고 일러주는 대로 기도하며 준비하고 기도하며 닦고 기도하며 가꾸고 이렇게 지나간 세월이 1년이에요. 1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왕은 이제 수많은 선택된 왕후를 뽑기 위해서 하나씩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불러요. 미스김, 미스리, 미스박 부르는 거예요. 불렀어요. 다 부르는데 부르고 나서 오 예, 예스 그러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은 아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이름을 불러주면 왕후가 되는 것이고 다시 또 이름을 불러주면 후궁이라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름을 안 부르면 그냥 별채에 가서 끝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이 불려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야, 에스더 차례가 되었어요. 1년 만에 에스더가 착 단장을 하고 들어갔어요. 아수르 왕은요, 눈이 획 돌아가는 거예요. 그 입이 딱 벌어지면서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우와, 저 여자, 그리고 에스더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이름이 불려진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늘 주님의 전에서 불려지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를 수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년 에스더가 왕에 나갔는데 에스더서 2장 17절 18절의 말씀 보니까요, 이 왕이 눈이 확 돌아버린 거예요. 왜? 눈이 부셔.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봐요. 눈이 부신지. 너무 눈이 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시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누구를 위한 잔치예요? 에스더를. 자, 이 여자다. 내가 이 여자를 나의 폐위된 왕이 되신 왕으로 내가 삼을 것이다. 에스더다.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 한 봉이 위대한 선택이 이 여인의 모든 현재를 한꺼번에 뒤집어 버렸어요. 우리는 그렇게 사실은 무명의 인생처럼 죄의 나락에서 버려질 존재로 살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서 선택해 주셔서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주셔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에스더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만세를 외쳤을까요? 안 외쳤을까요? 입이 찢어졌을까요? 안 찢어졌을까요? 유대의 모든 백성들은 만세를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그야말로 최고의 기쁨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선택되었다는 행복, 선택되었다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늘 있어야 돼요. 구원의 감격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울 수 없는 기쁨이 돼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여, 나 같은 걸 불러주시니 고맙습니다. 주여, 나 같은 걸 세워주시니 고맙습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기쁨이고 행복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부름에 대하여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늘 좋아만 하고 행복에 겨워서만 살라는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이 에스더에게는 아주 중요한 사명이 이제 부여되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삽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남편이 살고, 여러분 때문에 아내가 살고, 여러분의 자녀가 살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살고, 여러분의 이웃과 친구가 다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에스더가 왕화됨과 동시에 하만의 위치도 지위도 급상승합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엄청난 지위가 급상승하는 순간에 권력욕과 그리고 교만함이 이를 데가 없이 올라갑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앞에 절을 해야만 했고 또 그렇게 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왕후의 삼촌인 모르드게만은 이 하만이 지나가도 절을 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두 권력이 헤게모니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되게 기분이 나빴어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알고 보니까 저건 유대인이에요. 포로로 잡혀온 놈이에요. 이게 자기 위치도 모르고 까분다고 생각한 하만은 왕을 잘 꼬드겨서 유대인 전체를 몰살하는 법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날짜도 정했어요. 유대인 멸절을 위한 모든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그때에 이제는 죽음만을 기다리고 포로민으로서 사는 것도 억울하고 삶이 피폐함에도 불구하고 이젠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 억울한 처지에 있었던
유대 백성 모두를 대신해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4장 14절의 말씀을 볼 거예요. 크게 시작.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나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너 왕후가 된 게 지금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거야. 그러니 지금 네가 할 일이 있다. 죽어가는 자들을 살려라. 따라합시다. 죽어가는 자를 살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준 명령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준 명령이에요. 여러분 난지도 아세요? 난지도?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난지도 아시죠? 거기가 뭐예요? 쓰레기 매립지예요. 그 쓰레기로 산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난지도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냥 매립지예요. 그런데 딱 2년을 가꾸니까요. 2년을 가꾸니까 새로운 종의 식물이 276가지가 나기 시작하고 119종류의 곤충들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야생조류 20종이 찾아오고 5종의 파충류가 살기 시작하는데 지금은 천연기념물 황조롱이 그런 것들이 막 흘러 날라온대요. 그래서 이 난지도의 이야기를 놓고 이런 단어가 생겼어요. 잘 가꾸면 죽은 것도 산다. 잘 가꾸면 죽은 것도 산대요.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죽어있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 영혼들을 돌보고 가꾸면 살아나요. 지금 우리가 할 일이 뭔가 봤더니 살리는 일이에요. 지금 우리 시대는 전부 다 죽이는 것만 있어요. 그냥 옛날 고려적 기억까지 다 들춰내가지고 걸리기만 하면 그냥 죽이는 일에 혈안이 돼 있다고요. 이제 우리는 죽이는 일 그만하고 살립시다. 좀 자꾸 이 살리지 않으면 나도 못 살아요. 남을 자꾸 비난하고 비판하고 평가하고 과거의 것을 들춰내는 사람들은요 결국 자기도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탁해요. 모르드게가 이때를 위해서다. 너의 오늘이 만들어진 것은 이때를 위해서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이 주어졌고 그 사명은 살리는 사명이라면 여러분 때문에 자녀가 살아야 되고 이웃이 살아야 되고 남편이 살아야 되고 다 살아야 돼요.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슴팍에다 팍 심어주는 생명의 말씀을 한번 받으세요.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 크게 봅니다. 시작. 따라합시다. 정신을 차리고. 자, 두 주먹 불 끈주고 주여 정신 차리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제가 여러분에게 요만큼도 싫은 소리 안 한다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교회의 직분자들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최소한 직분자들, 목자, 사명자들이 썬데이 크리스찬은 아니잖아요. 썬데이 크리스찬 정도를 가지고 내가 믿음 생활 한다고요? 그건 아니잖아. 주일날 한번 딸랑 나오고 만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젠 좀 더 신앙생활을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업그레이드.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점점 작아질수록 우리는 세속화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러쿵저러쿵 이유 말이 많아지는 이유도 결국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로 써야 할 말이 세상 말로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에스더가 취했던 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였잖아요. 목숨 걸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 다 금식하며 기도하자. 에스더가 다 모아놓고 같이 기도하면 나도 기도하겠다. 그래서 살 수 있다면 내가 기도함으로써 누군가를 살리겠다. 이게 에스더의 가슴이었고 마음이었다면 결국 에스더에게 필요했던 것이 기도였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기도였다면 우리도 살리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역사를 만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누군가를 세우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누군가를 높이지 절대 누군가를 죽일 수가 없어요. 비판하고 평가하고 낮기만 할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기도 좀 많이 하세요. 우리 옆 사람 쳐다보면서 좋게 말할 때 기도 좀 해요. 진짜 우리 교회들 너무 기도 안 해요, 진짜. 자,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쓰임 받고 그렇게 준비되어 있다면 그냥 기도만 하고 멈춘 거냐? 안 해요. 우리에게는 용기가 필요해요.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길 원한다면 그 주인공이 될 만한 용기와 자존심과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자, 에스더는 탈무드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4명 중에 소속돼요. 근데 이 여자는 어떤 스타일이냐? 공격형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따라서 나는 공격적인 믿음을 갖겠습니다. 성경은 탈무드에는 4 아름다운 여자를 기록하는데 사라, 라합, 아비가일, 에스더, 이 4명의 여자가 제일 예쁘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예쁜 여자가 예쁘게 단장을 하고 그래서 예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왕후가 되었는데 이 예쁜 왕후가 어떻게 목숨을 건 일을 하겠냐는 거예요. 삼촌이 와서 야! 지금 큰일 났다.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저 하마 이런 놈이 우리 유대인들 다 죽이려고 그런다. 삼촌, 내가 삼촌 목숨은 내가 지켜드릴 테니까 나도 끝나는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게 운명이라면 받아들이세요. 만약 이랬다면 에스더는 나쁜 여의 니은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더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민족을 지킬 겁니다. 내가 내 생명을 내놓고라도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할 겁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 가지고 시도해 보겠습니다. 야, 참 멋진 여자예요. 왜냐하면 이 에스더란 이름은 페르시아식 이름입니다. 이 에스더는요, 유대인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하닷사라는 유대인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에스더는 내가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었지만 그의 가슴, 그의 마음, 그의 피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뜨거운 가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위기의 문제가 딱 봉착했을 때 기도하자고 말했던 거고, 그 기도의 끝이 뭔가 봤더니 맞불 작전이에요. 맞불 작전.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두려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용기를 가지면 믿음 가지고 맞짱 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에스더서 4장 16절의 말씀 보니까 기도하고 그가 뭐 하겠다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시작.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려니. 자, 한번 이걸 좀 멋지게 하면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걸 주인공처럼 한번 여러분이 에스더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는. 죽으면 죽을 겁니다. 까짓거 죽으면 한 봉지 두 번 죽습니까? 이렇게 이런 말이에요. 자, 좀 더 여러분 리얼하게 한번 해보세요. 죽으면 한 번 죽지 두 번 죽겠습니까? 자, 시작. 좀 비장하게 해봐요. 비장하게. 제가 어느 식당에 가서 되게 웃기는 걸 봤는데, 식당에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 식당은 담배를 펴도 됩니다. 단 99세 미만은 금연입니다. 그렇게 써놨어요. 같은 말인데 되게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가게에서는 담배를 필까요? 안 필까요? 절대 안 피지.
조금만 발상이 달라도 사람들은 많이 다르게 느껴요. 에스더에게 있어서 그냥 일상적인 자기 안위와 자기 편리만을 위해서 내가 이 고난의 문제를 그냥 비껴 지나가려고 했다면 이스라엘은 나라도 없고 에스더란 왕후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언제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 기회를 내가 어떻게 쓸 거냐가 곧 여러분의 미래가 되고 여러분의 내일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공격적인 믿음이 필요하다. 아멘.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어요. 과거는 내가 어땠다, 옛날은 어땠다, 내가 그때는 그랬는데, 이거 아무짝에 소용없는 얘기라고요. 오늘부터 다시 여러분의 새로운 물줄기로 여러분의 인생의 물레방아를 돌려야 돼요. 아멘. 자, 두 주먹 불 끈지세요. 오늘부터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기업에, 우리 교회에 전성기를 만들겠습니다. 좀 떨면서 이렇게 세 번만 떨면서 다시 한번, 오늘부터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기업에, 우리 교회에, 우리 자녀에 전성기를 만들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게 일하시나. 어느 원로 장로님이 그런 간증을 해요. 제가 소년 시절 때 6.25가 터졌고 공산군이 자기 집으로 막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소년병으로 잡혀갈까 봐 무서워가지고 그 벼를 탈곡하고 이렇게 쌓아놓은 그 창고에 볕단 속으로, 그 낫가리라고 하잖아요. 낫가리 속으로 쏙 들어간 거예요. 근데 사람이 나온다 막 칼로 찔르더래요. 자기 가슴까지 이렇게 칼이 들어왔대요. 근데 발견 못하고 가는데 이것들이 그 집에서 하룻밤을 자더라는 거예요. 이 나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큰일 난 거예요. 이 아침부터 구석에 숨어 있는데 어떻게 배가 고픈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열어보고 하늘을 보니까 까마귀가 막 날아다니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 하나님, 엘리야에게는 까마귀를 통해서 역사하셨는데 나에게도 좀 뭘 먹을 것 좀 주세요 하고 기도를 막 했더니 세상에 닭이 휙 하고 올라오더니 거기다 알을 낳더래. 알을 이렇게 손만 뻗치면 되는 데다가 알을 낳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딱 알을 잡으니까 따끈한 알, 그 알만 낳고 또 휙 가더래요. 근데 그 닭이 한 마리가 오는 게 아니라 계속 와가지고 낳고 가고. 그래서 하루 종일 그 따끈따끈한 계란을 먹어가지고 하루 지나고 공산당이 가고 난 다음에 살이 뒤룩뒤룩 쪄서 나왔대. 하나님의 역사는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바로 서서 거룩한 도전의 용기를 갖는다면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시기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란 건 이번에 거창에 가서 부흥회를 이렇게 인도할 때 그 유방암 수술로 또 위암 수술로 한 번은 7년 전에 한 번은 지금 항암치를 하고 있는 그 여자 집사님의 얼굴 표정이었어요. 그렇게 즐거워요. 그렇게 행복해요. 그렇게 신바람이 났어요. 근데 사람들이 목사님 우리 집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자꾸 그래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이분이 지금 항암 치료 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7년 전에 항암 치료하고 7년 전에 유방암 수술하고 지금 또다시 다른 암이 생긴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땐 암 환자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니 어째 이렇게 얼굴이 밝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 암도요 길게 알아보니까 그것도 재밌어요. 이거요 즐기려고 제가 마음 먹고 나니까요 고통도 고난도 다 남들이 겪지 못하는 거라 이게 아주 기쁜 거더라고요. 그래서는 즐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정했죠. 내가 아프기 때문에, 내가 암 환자기 때문에 그래서 주눅 들고 기죽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나를 쓰러뜨리려고 한다면 나는 이것들을 보란듯이 이기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 목표를 정한 게 뭐냐면 모든 예배 안 빠진다. 자기는 그러니까 부흥회가 됐든 새벽 예배가 됐든 수예배가 모든 예배 안 빠진다. 그리고 친구를 만나고 누굴 만나건 무조건 밥 사가면서 즐겁게 논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렇게 에너지가 넘치게, 그리고 누가 뭐 좋아한다 그러면 좋아하는 거 막 갖다 준다. 그래서 제가 오미자 좋아한다니까 산에 딴 거 갖다 주더라고요. 그게 자신의 목표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더 난리야.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 죽으면 안 된다고, 목사님 빨리 기도해 주라고. 그래도 기도를 몇 번이나 해줬어요. 몇 번이나. 제가 거기서 느낀 거야. 공격형 크리스천이 돼. 공격형. 우리가 주눅 들고 기죽고 그 용기를 잃어버리는 게 이게 마귀가 좋아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뭔가 봤더니 다윗처럼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뛰쳐나가고, 에서처럼 까치겨 죽으면 한 번 죽지 두 번 죽어. 그리고 왕 앞에 부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달려나가서 결국 역전의 주인공이 되어보는 걸 보면, 다윗 같은 용기와 기돈의 300 용사 같은 도전, 그리고 한나 같은 끈기와 요나단이가 무기 든 소년 같은 용기가 이제 우리에겐 너무도 절실하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도 잘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이 잘 되는 그런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손 가슴에 대고 나는 무명에서 왕이 되었고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 의식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